인생 처음으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은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 주례사회가 울려 퍼지고 또 축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순서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회자가 난생 처음으로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하는데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 신부를 보면서 신랑 신부 퇴장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퇴장이라고 하지 않죠. 신랑 신부가 사회를 향하여 행진을 하니까 행진하고 우리 하객들이 박수를 치는데, 그래서 결혼식 마지막을 너무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구원의 감격이 영혼을 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잠언에 보게 되게 되면 개미에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특별히 게으른 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개미에서 배우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특별히 개미에게서 배우라 하셨을까? 물론 성경의 잠언에 보게 되면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을 위해서 저장한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개미의 군집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개미는 집단을 떠나게 되면 그의 수명이 6일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개미는 집단으로 살게 되게 되면 66일 장수하는 수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어떤 먹이를 먹고 나게 되면 모이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사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이 주머니에다가 저장을 해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개미가 일을 하지를 못해서 배가 고프게 되게 되면 이 배부른 개미에게 와서 입 밑에 수염을 건드리게 되게 되면 토해 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배고픈 개미가 그걸 먹는다고 하는 영양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게 집단에서 이탈하는 개미는 외롭게 살면 6일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영양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단으로 살아가는 개미들은 영양 교류가, 정말 개미들의 지혜를 얻으라,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수명도 길고 배고프지도 않고,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요사이 또한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이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것이 14%가 되어진다는 거죠. 13%의 노인들이 마지막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세상을 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만은 우리 만병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만보다도 외로움이 2배나 사망을 앞당기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는 노인의 외로움이 없어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손에 손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수명도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일찍이 인류를 창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도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외롭게 살면 안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로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가치관을 주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한 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구원의 감격, 십자가에서 구원의 감격을 한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이 흐르는 구원의 감격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격을 흘러보내고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는 이 바울 사도는 우리 8절에 보게 되게 되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로마 교인들, 로마 성도들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대한 감사, 관계에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하는 척도요, 잣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게 편지 보내는데 로마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오늘 본문에도 정말 가고 싶었지만은 그 길이 막혔다. 아직 가지 못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황제가 10번 바뀌도록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도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잣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우리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원래 자기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으려고 애쓰고 믿는 사람을 대적으로 알고 원수로 알았는데, 그런데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복음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흘러 들어온 다음에 자기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첫째
신앙생활의 자기의 표징, 표식이 뭐냐? 관계 속에 생각만 해도 한 번도 가지 않는 로마 교인들, 로마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해 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이켜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돈이 좀 벌려서 감사하고 또 집을 좀 크게 늘려서 감사하고 또 지난번에 탔던 차보다 더 괜찮은 차를 타서 감사하고 우리는 주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귀하고 복음 안에서 알게 된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전라도에서 사시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이제 90이 다 가까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올라오실 때 꼭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려요. 가까이 사는 아드님을 꼭 데리고 오고 또 멀리 사는 따님을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옥수수철이 되게 되면 옥수수를 많이 보내줘서 우리 교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김장철이 되게 되면 고춧가루를 갈아서 보내든지 고추를 보내듯이 그리고 또 마늘을 생마늘을 푸대로 가득히 보내와요. 누가 보냈는지 사모님이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 전화번호를 오늘도 일부 예배에 와서 제가 안내보는 분에게 반드시 전화번호를 오늘은 물어둬라. 나가실 때 꼭 전화번호를 적어둬라. 그 때마다 그렇게 보내실 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서 감사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왔을 때 우리 부목사님 보고 그 자세히 살펴서 전화번호가 있는지 좀 살펴보십시오. 그랬더니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나서 전화번호를 꼭 주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내석에 전화번호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은 시골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섬기면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세상에서 미리 보내시고 정말 그걸 받을 때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교회가 자기 모교회가 아닌데 자기 남편이 섬기던 교회가 목사인 남편이 섬기던 교회가 아닌데 아들 보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왔던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렇게 관계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의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일에 김장을 생각하고 옥수수 처리되게 되게 되면 그냥 한번 들려갔던 교인이나 다름이 없는데 옥수수를 넉넉히 보내줘서 우리 식사 시간에 삶아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바울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영성을 가진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는 것. 구원의 감격의 은총이 내게 넘쳐서 자기가 발자국을 놓았던 예배드렸던 교회까지도 성도들을 위하여 흘러보내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요 바울의 심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도 바울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희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교회의 지도자이시지요. 근데 자기 종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려도 살인죄가
해당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도망을 로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종살이 하기 싫다 해가지고. 그런데 또 만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바울이 영어의 몸으로 있다가 연금에서 잠시 풀려가지고 복음 전도할 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전도를 잘 돕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종이 도망왔는데, 그 당시 종은 재산이었는데 남의 재산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종으로 이제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도망을 가서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줬지만 로마에서 나를 만나 복음의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었다. 그러니 다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를 기쁨으로 받아달라. 정말 빌레몬서는 인간관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종을 정말 주의 천사처럼 다시 받아들이고 그가 개종을 해서 선교사에게 일원이 되고 바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가정의 건강의 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자식들이 부모를 자랑하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가 자식들을 자랑하는, 형제들이 서로 칭찬하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척도인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성도들,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감사하는, 자기가 전도에서 열매 맺은 이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인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고 감사를 주고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고 면류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관계로 회복하는, 섬겼던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 정말 우리가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바울은 여러 가지 서럽고 억울한 면도 많이 있지만 감사의 관계로 다 회복하는, 이럴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느 기업에 교육문화 강좌를 해달라 해서 가서 1시간 동안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 경영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원장님이, 이 공기업이니까 원장님께서 우리 교단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제가 너무 감복을 했어요. 두 아드님이 의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잘 하시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명의 자녀를 입양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4명을 입양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친손자 정말 한 명도 나이 들어서 돌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4명을 기르면서 함께 교회를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항상 토요일 날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영혼을 살리는, 입양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기업 대부분 원장 이런 차관급들 아닙니까? 이런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떠난 다음에는 금방 문자가 왔는데 문자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감사의 내용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오늘 바울의 마음, 오늘 바울의 진심, 구원의 감격이 내게 와서 이걸 흘러보내므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감격이 흘러와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흘러보내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만남의 축복이 참 귀중한 것이죠. 부부의 건강도도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감사하다, 아내에게 감사하다, 이것이 건강한 거죠. 교회의 건강도도 없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꼬고 어떻게 하든지 깔아내리려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움을 담고. 바울은 낯선 사람이요, 생명부지의 로마 교회인데 그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께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복음의 대상과의 관계를 잘 맺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 지난 주간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교동 교회에 있는 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와서 좀 예배 드려주고 식사 같이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그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한 200여 명 직원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은 다 기계들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3D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다 중국인 노동자들이고 필리핀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장에서 최하가 20년, 30년, 40년을 함께 기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이분들이 내게 귀한 분입니다. 나를 먹여 살려주는 분입니다. 우리 기업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이 관계에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마음을 못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중국인들 됐다가 먹여 살린다, 필리핀인 됐다가 먹여 살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댔다가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자기는 이 납품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납품 일자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 일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12시까지 하고 새벽 1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노는 날이 있더라도. 그러나 20년, 30년, 40년을 함께 공장을 해왔던 사람들은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야말로 나의 생존을 같이 하는 분들이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공장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기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정말 감사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만남의 축복을 바울처럼 은혜의 축복으로, 생명을 흘러보내는 축복으로 그렇게 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교회인데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칭찬과 격려를, 관계의 생명은 칭찬과 격려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또 12절에 이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러 함이라. 안위는 영어에서 to be encouraged toge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함께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참 유교 문화 하에 살아서 우리는 책망과 야단을 많이 먹고 자랐죠. 그러나 서양인들은 재치기만 해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브레시 유라고 아주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생명부지의 교회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칭찬할 것을 찾아, 용기 줄 것을 찾아 핍박 가운데 너희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우리 인생이 칭찬에 목마르거든요. 격려에 목마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 안에서 관계를 열어주는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together, 함께 같이 나도 위로받고 나도 칭찬받고 너도 위로받고 칭찬받고 피차 안위하려, 피차 칭찬하려, 피차 격려하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의 칭찬과 격려는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칭찬과 격려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고신일 목사님이 쓴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격려하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탈옥수 신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뭘 하러 학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도 가난해서 미술 도구를 못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도 등록금이 있었는데 못 가져갔어요. 뭐하러 학교 왔느냐? 빨리 꺼져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마가 자기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타러 간 다음에 자기를 찾으려고 경찰도 동원하고 군대까지 다 동원했는데 그런 경비 왜 낭비하느냐?
어렸을 때 5학년 담임 선생님이 한 번만 머리 쓰다봐 주면서 넌 착한 놈이야. 얼마나 칭찬에 목말라 하고 격려에 목말라 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게 머리 한 번만 쓰다마줘도 용기 가졌을 텐데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환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우리 피차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 핍박받는 지역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 복음 전도자인데 로마 교회에 너나 나나 서로 용기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집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쩌면 부모님이 어쩌면 자식이 칭찬에 목말라 해서 아버지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도록 어머니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삶에 지치고 아파 성령 하나님이 마음 한번 만져주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도록 말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도록 너무 목마르고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도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서로 안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대왕을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칭찬과 격려의 아주 전문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회의를 하다가 무슨 말만 하게 되게 되면 격려의 말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신하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다음날 왕과 회의를 할 때 새 아이디어를 내놓고 나라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국민을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러니 입에 붙었다는 거죠. 경의 말이 심히 아름답도다. 이게 한마디 들으면 신하들이 그 다음날 밤에 가서 밤을 새우면서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래서 방법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신하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길러보셨습니까? 때리고 협박하고 밥 안 준다 그러면 절대로 애완견은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길러보셨지만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하나 일했을 때 또 먹을 것 주고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또 하나 이루게 되게 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곤치는 겁니다. 그냥 배변 훈련 시킬 때 새끼들 데다가 배변 훈련 시킬 때 막 여기 쌌느냐 저기 쌌느냐 야단치면 평생 못 곤칩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번 뭉쳐주고 잘했다 칭찬하면 그 다음 날부터 화장실에 가서 지 알아서 할 거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정말 우리 아픈 마음, 우리 아픈 사회, 오늘 이 시대의 아픈 교회 위에 칭찬과 격려로 바울처럼 희망을 주는, 용기 주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사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